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요일 날 외부 회의가 있어서 밖에 나갔는데 그때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막 내리면서 땅에 떨어졌는데 이게 눈이 쌓이는 게 아니고 눈이 녹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녹고 또 녹다가 조금씩 쌓이면서 나중에 온 세상이 하얗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과 우리의 작은 순종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연약한 한 송이의 눈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하얗게 변화시키는 큰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우리를 부르시고 작은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른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리.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신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불불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작고 연약한 자를 주님께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듣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는 사모하는 예배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점점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삶이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대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먹고 살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세상의 눈으로 살다 보니 검게 얼어버린 죄의 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없는 주님과의 이야기를 단어 하나도 쓸 것이 없는 죄로 더러워진 백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입혀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말씀으로 단련하셔서 순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천국에서 제잘제잘되는 그 즐거움의 소리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에게 손과 발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행복의 이야기들을 삶의 백지에 가득 써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삶 붙들어 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과 믿음과 마음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시험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신년 가정 신방 중에 있습니다. 각 가정별로 신방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달까지 그렇게 가정 신방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월 달에 꼭 신청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6월 중에 힘드신 분들은 또 미리 다른 날짜로 알려주시면 가능하면 2월 중으로 이렇게 신방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꼭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결혼한 이제 신부만 왔네요. 이제 박주리 청년 아니죠? 그렇죠. 그 결혼식 답례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선물 준대요. 그래서 각 가정당 하나씩이라고 하네요. 그 예배 후에 나가실 때 그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가정당 하나씩이니까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신혼부부 잘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부에 없는 광고인데요. 우리 장로님들은 예배 마치고 잠시 앞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도 찾아오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도 찾아오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절망 중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인데요, 그가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나병 그러면 심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칠 수 없는 병, 이제 뭐 죽었구나 그런 병이죠. 절망입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 그게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심벌이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난 거죠. 우리 삶에도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생. 인생 진짜 내 힘으로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나아만 장군도요, 나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이었어요. 내 힘대로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전쟁에서 싸우면 승리하고 나라에서는 왕에게 정말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고,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그의 왕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면 잘 나가잖아요. 인생 승승장구하고 잘 풀리고 인생 내 뜻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나아만에게 나병이 찾아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난 거죠. 우리의 삶 돌아보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내 주변에 늘 있어요. 내 주변에 늘 있어요. 우리 자녀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미래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 우리 인생 답은 하나님이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내 삶,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나아만 장군도 동일해요. 결국 이 나병이 언제 치료되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상황,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그 중에서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그 즈음,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3절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5장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겁니다. 선지자가 나병을 고쳐준다고 표현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절망의 상황,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소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게 고민이죠.
그러면 내 삶에서 지금 답답한 일 있고 절망의 상황, 힘든 상황, 내일모레 안 되는 거 있는데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우리 그게 질문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나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나만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나만에게 찾아오시는 여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나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 하나님은 어떻게 나만의 삶에 찾아오셨나. 오늘 본문 보면요, 정말 뜻밖의 상황,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예요. 먼저는 나만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 삶에 찾아온 절망인데 오히려 그 절망을 통해 참 소망인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한다면 왕을 만나기 위해서 화려한 왕궁에 가서 왕을 만나는 게 아니라 캄캄한 어둠 쓰레기통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왕을 만났다는 거예요. 절망의 장소에서 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뜻밖의 상황이에요. 뜻밖의 장소죠. 그리고 또 하나,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가서 잡아온 한 소녀, 그 집에 이제 하녀로 쓰는 그 소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위대한 인물이나 대단한 지식인을 통해서 아니라 정말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찮은 한 소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 삶도 동일해요. 뜻밖의 상황, 뜻밖의 장소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얘기고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답답한 상황에 답이 됩니다. 그때 절망의 상황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나만의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낮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삶 곳곳에서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낮은 마음, 다르게 말하면 절박함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만 장군이요, 그 전에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그러니까 나만이 전쟁하면 승리한 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셨어요. 아니,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못 봐요. 내 삶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괜찮게 살아가요.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본인은 늘 힘들어, 답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지 못 보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을 놓쳐요. 너무 잘 나가니까 그 잘 나가는 길을 계속 걸어가느라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우, 길이 잘 열리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하나님을 못 봐요. 승승장구하는 삶인데 실제로는요, 잘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다른 골목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으니까. 그 길 끝에는 찬란한 앞길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막막한 절벽이 기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놓치고 계속 걸어가고 있으니까. 나만 장군이 그래요. 승리를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나병에 걸렸을 때요. 큰 승리를 통해서도 만나지 못하던 하나님을 나병을 통해서 만나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도 희망을 걸잖아요. 지금 나병에 걸려서 다른 데 소망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낮은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절박함.
얼마나 절박하면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왕을 찾아가서 요청을 해요. 열왕기하 5장 4절. 나만이 들어가서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의 주인에게, 아람 왕을 말합니다. 그의 주인에게 아뢰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지금 자기 집에 있는 하녀의 말을 듣고 왕을 찾아간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요, 사리 분별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당신이 한나라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노예들이 떠드는 이상한 소문이나 듣고 움직이는가? 정신 차려라.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그렇지, 야, 힘들다고 아무 소리나 듣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려요. 사람들이 언제 움직입니까? 이걸 잘 안다고 생각할 때 움직일까요? 용기가 있을 때 움직이는가요? 아니요, 절박할 때 움직입니다. 절박하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배우 윤여정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가 언제가 연기가 제일 잘 되는지 아세요? 돈이 필요할 때예요. 그런 절실함이 있을 때 연기가 잘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좀 꺼리는 배역을 맡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노출신인데 어떻게 그 배역을 맡게 됐습니까? 거기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이 공사를 해서 그래요. 그때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원래 공사비가 1억이었대요. 그래서 딱 그 돈 준비되어 있었는데 막상 공사를 하니까 공사비가 너무 뻥튀기가 돼가지고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그 배역이 들어왔는데 고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건 해야겠다. 그때 집수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배역을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절실하니까. 남들은 몸거려도 나는 다가서는 거예요. 절실하면 다가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요. 예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딸 귀신 쫓아주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거절하시잖아요. 개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거절하세요. 그때 그녀는 자신이 개가 맞다고 인정을 해요. 어쩌면 예수님 바지가랑이 잡고 무릎 잡고 멍멍 소리 내면서 예수님 맞아요, 저 개 맞아요, 그래도 도와주셔야 돼요. 절박하니까 거절당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보면 하나님께 절박합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하나님께 절박하면 돼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말하면서 정작 다른 것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옵션이에요. 내 방법 다 쓰고 내 계획 다 밀어붙이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뭘 원하시는지 그건 뒷전이고 내 방법 내 뜻대로 다 하면서 마음 한켠으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이런 건 낮은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입니다. 이건 딴 마음이에요. 그 삶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계속 다른 방법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괘씸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때 응답해 줘버리면 여전히 내 방법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절박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요, 그렇게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처음에 뭐 잘못 갔든지 어떻게 됐든지 이스라엘 왕을 만나요. 그 결과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왜 나보고 나병을 고쳐달라 그러냐, 그렇게 말해요. 잘못 찾아갔잖아요. 그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만 붙드는 절박함입니다. 근데 사단이요, 어떻게 교묘하게 속이냐면 내가 열심히 사는 것과 하나님 아닌 방법으로 사는 것을 혼돈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냐? 너도 열심히 해야지. 이건 맞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하느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이건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 떠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박하다는 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이거 문제면 절박한 거죠. 일단 하나님이 해결부터 좀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점 뒤쪽으로 밀려나요. 하나님 보고 해결해달라고 말하면서 정작 삶은 다른 거 붙들고 있는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아이들이 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딱 요약해서 보면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해요. 삶은 달라요. 하나님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시험 기간에는 안 보여요. 시험 기간에는 학원 가야 되거든요. 급하면 학원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데 정작 내 삶은 기도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언행일치라고 말하잖아요. 성도의 삶은 기행일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내 삶의 결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낮은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이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결정하면 그건 다른 마음이에요. 딴 마음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 기도와 결정이 일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이거죠. 사울은요, 급하면 하나님을 뒤로 미뤄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린다고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절차니까 빨리 가서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상황이 급할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요. 절박한 상황 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께 절박하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아픔과 문제가 찾아올 때 있어요. 그때 오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삶의 과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풀어갈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기행일치의 삶. 하나님 우리가 엉뚱한 거 붙들고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거 붙들고 있으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괘씸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로 가면 풀려가는 게 아니라 결국 막다른 골목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절박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나아만 장군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축복처럼 보여요. 문제가 없으니까,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게 감사할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반면에 나병 걸리는 건 슬퍼할 일이고, 야 진짜 저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계속 하나님 없는 삶으로 간다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상황은 축복인 것 같은데 내 삶은 절벽인 거예요. 반면에 나병, 상황은 최악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 말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다면 그게 낮은 마음이고 그게 생명이죠. 삶에서 아픔이 찾아오면 누구나 절박해져요. 그런데 누구에게 절박하냐는 거예요. 문제에만 절박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라도 어떻게든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냐. 하나님, 전 하나님께 절박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도록 저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아픔도 새로운 기회가 돼요. 아픔도 생명의 통로가 되고 내 신앙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픔 속에서만 찾아오시는 건 아니에요. 아픔일 때도 오시고 기쁨일 때도 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처럼 승리만 보느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 때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픔 때도 하나님 앞에 절박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절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낮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듣는 마음, 행함까지 가는 것, 이건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이어지죠. 나만 장군은요, 포로로 잡아온 그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마음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 3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러면서 그의 여조인에게 이르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면 나병이 고쳐질 건데. 한 소녀가 한 이야기지만 나를 살리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니까 지나가는 말로 흘려듣지 않아요. 그 말을 따라 움직여요. 그게 신뢰죠. 결국 마지막에 나병이 치유되잖아요. 말씀을 신뢰할 때 삶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요, 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도 있거든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나만 장군이 선지자의 행동이 자기 생각과 달라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가려고 해요. 그때 군사들이 하는 말을 또 들어요. 열왕기하 5장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다른 거 더 큰 거 어려운 거 시켜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씻고 가라고 하는데 씻고 갑시다. 그 말을 들어요. 듣고 따라요. 그러니 삶이 달라지죠. 귀가 열려야 삶이 열립니다. 내 마음에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이 작품을 쓴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공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문제를 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귀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막혀버리는 거죠.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들리지 않습니다. 나만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움직일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듣는 삶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믿음과 들음을 굉장히 밀접하게 이야기를 해요. 들어야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들어야 믿음도 시작되고 들어야 생명도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거 들을 때 내 인생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은요, 정말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 유튜브만 펴도 뭐 엄청 나와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 내리는 재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 불과 우박이 같이 내렸대요. 아마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면서 애굽 사람들도 우박을 대비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그래요. 이게 출애굽기 9장 19절이거든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 그냥 밖에 있으면 죽을 거다. 그때 애굽 사람들 중에서요, 이 말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이 갈라져요. 결국 신뢰한 사람은 행동하거든요. 그 20절 21절에 보면 나와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대요. 애굽 사람인데도 이 말씀 들어야 산다는 걸 아니까 듣고 살아난 거예요. 신뢰하니까 행동을 한 거죠. 반면에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똑같이 말은 들었어요. 귀로는 들렸습니다. 마음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 종과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말씀을 들으면 재앙을 피합니다.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행동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에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거든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감기 하나 들어도요, 주변에 병원들 참 많잖아요. 이 주변에도 뭐 내과만 해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병원 가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고 내가 신뢰하는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그 약을 먹잖아요. 돌팔이 말 안 듣습니다. 돌팔이가 지어주는 약 먹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돌팔이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그 말씀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먹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삶에 자꾸 신경을 쓰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돌팔이가 아닌데 전화한 사람이 돌팔이처럼 보일까 봐. 그래서 살아나는 이 말씀 듣고 신뢰해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봐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처방을 받아들이고 듣고 약을 먹는 거죠. 그때 삶이 치료돼요. 영혼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말씀이죠. 들으면 생명이고요, 외면하면 사망이에요. 한 주간 우리의 삶, 크고 작은 우박이 늘 떨어져요. 관계, 건강, 아픔, 여러 상황 우박이 떨어지죠. 그때 말씀을 들어야 그 우박도 피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대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정말 자주 보는 게 있어요. 그 이제 휴대폰을 펴가지고 하루에 한 3-4번은 보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입니다. 온도가 어떻게 되나. 서울 와서 추운 겨울이 너무 싫어서 온도를 봐요. 그거 보면서 딴 게 아니에요. 그 최저 기온이 영하 7도 밑으로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저는 항상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삼거든요. 영하 7도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밤에 물 틀어놔야겠다. 물 틀어놓는 거예요. 영하 7도보다 좀 높으면 괜찮구나. 일기예보를 전 신뢰해요. 그냥 남들은 맞다 안 맞다 그러는데 괜히 그거 안 믿고 그냥 물 안 틀어놓으면 안 되니까 그거 보고 행동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하게 행동하는 거죠. 제 간절한 소망은 제가 일기예보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주일 말씀과 성경 말씀 동일해요. 신뢰하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얼어붙는 것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소녀의 입술을 통해서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을 외면했으면 나아만은 살 길을 가지 못하죠. 나아만이 살아나게 된 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한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게요, 하나님은 그 일에 사용하는 소녀를 우리로 부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만을 살리기 위해서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를 쓰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선지자가 통해서 치유된다는 걸 아는 소녀의 입술을 쓰셨잖아요. 그 소녀의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몫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을 설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소녀는요, 제가 나만 장군을 찾아가 직접 말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옆에 지금 나만 장군의 부인이 있으니까 그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말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나만을 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들을 기회조차 사라지는 거예요. 앞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앞 구절 내용이 저거예요.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도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 듣고 회복되고 경험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 주변에 그 소식을 알려주려는 사람은 적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내 주변에 그것을 알려주지 못하니, 나는 경험했는데 주변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르는 것을 배워서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배워도 좋지만 사실 배워서 알려주면 그때부터 서로 힘들어요. 내가 경험한 거 아는 걸 알려주는데 배운 거 잠시만 있어 봐봐. 서로 힘들어요. 그냥 내가 아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는 것까지만 충분합니다. 이 소녀가 한 말도 그냥 뭐 선지자, 뭐 엘리사 선지자, 사실 이름도 말 안 해요. 그냥 풍문으로 들은 정도일 것 같아요. 그냥 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그 열왕기하 5장 3절을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일부러 이름을 말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몰랐을 수도 있겠죠. 자기가 아는 만큼 소개한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뛰어난 신학이나 멋진 웅변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작은 입술을 사용하셔서 한 나라의 장군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아는 만큼 소개했을 뿐이에요. 뭐 우리 삶으로 보면 나 하나님이 좋아. 왜 좋은지 모르겠어. 그냥 좋아. 너도 하나님이 좋았으면 좋겠어. 나는 힘들고 어려웠거든. 지금 너무 답답한데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견디고 있어. 왠지 모르겠는데 너도 그래도 하나님 알면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그만큼 그때 소개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 정말 짧게 만났어요. 그냥 뭐 잠시 대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대해 잘 몰라요. 그런데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람 찾아가서 딴 말 안 해요. 와서 보라 그래요. 난 잘 모르겠다, 와서 봐라.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다른 말 안 해요. 이 사람이 내가 했던 거 내 삶 다 아는데 야 와서 봐라. 이 정도면 그리스도가 아니냐. 원문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그리스도가 아닐까? 잘 몰라요 본인도. 그러니까 아는 만큼 이 사람이 내 삶을 다 말했어. 나머지 너희가 와서 봐.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하는 만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내가 아는 만큼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에요. 그냥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면 돼요. 그것도 아니면 뭐 이 소녀처럼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계시는데 뭐 우리로 말하는 거 있죠. 우리 소그룹 지체는 그렇게 하나님 경험했대. 나는 사실 아직 기도응답하는 잘 모르겠거든. 근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은 기도응답 받는 거 보니까 야 너 우리 교회 집사님이랑 같이 이야기해보자. 뭐 그런 거죠.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곳에서 일하시는데 그 통로가 나의 입술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고백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절망 상황에서 이제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한 그 모습이고 그 여정들, 그 과정을 함께 살펴봤어요. 절박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절박함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삶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듣는 마음이에요. 귀로 들었으면 행동을 가는 것, 신뢰죠.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 그 하나님 신뢰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내 삶에 찾아온 하나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절망의 상황에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응답을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붙드는 그 절박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신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살리는 말씀 따라 걸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는 하나님, 나도 입술을 열어 소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빈들에 서 있는 것 같고 빈손인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내 주변에서 또 그 미래에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며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하나님 향해서만 절박하는, 하나님의 입술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길을 기대하며 하나님 꽉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은 기도하고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신뢰하여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신뢰하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신앙,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믿음과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통로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이 밝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삶의 어둠이 찾아와서야 그제야 허겁지겁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마저도 하나님께 기도는 하면서 삶은 하나님과 다른 결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면 좋고
아니면 어떻게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께 절박하기보다 상황에만 절박해왔던 그런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입술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만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절박해서 기도하는 만큼 그분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로 들린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돌팔이가 아니라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 통로가 우리의 입술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 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들고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